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향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아주 이른 시기에 써져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교리에 대해서 초기의 어떤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그 꽃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 안에서 구원받게 됨,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교리들이 아주 활짝 피는 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 초기 버전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하셨죠.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 전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태어난 처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의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거룩하게 하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닮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사실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아봐야 되겠다 애써 짜내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블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 안에 버티려고 하니 이 정도이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우울할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가는 곳이 교회와 집밖에 없어. 그랬더니 위로는커녕 나는 뭐 다른가? 학교와 집밖에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일상의 무료함, 일상의 지루함 가운데 함몰되어 기쁨과 감사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의 감사는 상황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뜻 읽으면 그 의미가 잘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는 구절인데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즉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이야, 자신이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전한, 사도 바울이 일행이 전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그 복음은 신자들의 전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오늘날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권면합니까? 종말의 시대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첫 번째는 뭐 하랍니까?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실 뿐 아니라 너희들도 굳건하게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찰스 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한쪽은 단단한 반석 위에, 돌 위에, 그리고 한쪽 발은 모래발 위에 서 있다면 반드시 그 넘어지는 방향은 모래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통찰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의 진리 위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서 있으면 결국 넘어지는 쪽은 어느 방향이 된다고요? 모래 쪽으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래알 같은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전통은 유대교의 전통이 물론 아니고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유대교를 극복했고 더 뛰어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말이나 편지로 혹은 전수받은 그 가르침 위에 전통 위에 서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찾아다니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종교, 무슨 뛰어난 사람, 무슨 은사,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가정들, 성도들 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굳건하게 서서 그 전통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때에 열린 예배니, 구도자의 민감한 예배니, 무슨 뭐 되게 유행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 위에 섰다기보다 아주 인간적인 요구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구도자에게 민감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사람 중심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유행처럼 번져나가다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다가 이제는 사그러지고 거의 없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차라리 전도 집회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해되겠습니다만, 예배가 구도자에게 민감하게 들어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찬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 위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하면 고루하고 옛것이라 다 타파해야 될 구습처럼 여겨집니다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되게 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즉 성부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말이 그렇게 깁니다. 자, 하나님이 뭘 주신답니까?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을 주신답니다. 성부는 성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뭘 주십니까? 영원한 위로도 주십니다. 영원한 위로도 주십니다. 네 번째로 뭘 주십니까? 좋은 소망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노력이 아니고 뭘로 주신답니까? 은혜로 주어진답니다. 그렇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분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는 그 근원적인 동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위로도 주시고 좋은 소망도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노력이나 행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염려하고 무엇이 걱정스럽습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는가? 17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의 그 근원이 흔들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직접 그 마음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 말이나 행동에 굳건하게 믿음의 행동들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드라마가 그 뭐 동백이 제목이 뭐였더라? 동백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인상 깊은 한 자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막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적이 될 수 있을까? 기적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미혼모로 평생 고아처럼 살아가는 주인공 여자에게 황용식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그야말로 기적처럼 다가왔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 아닙니까? 참 근사한 내용이었고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되게 좋은 드라마라고 상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 뭐가 없기 때문인가? 오늘날 시대에는 위로가 없는 시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가 아니고 정반대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미혼모가 살아가는 것, 더군다나 술집을 하고 살아가는 것, 술집이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것은 거기에 살인자, 연쇄살인범이 등장하죠. 드라마 안 보신 분들 양해 바랍니다.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데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가게에 와서 글을 쓰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인공 여자가 발견합니다. 동백아 너도 까불지 마. 그것을 2000몇 년 쓰고 왔어요. 몰래.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경찰들과 형사들이 그 집에 와서 그 집을 수색하고 뭐 조사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지켜보던 이 주인공 여자가 이제 좀 가주시라고. 왜 가랍니까? 일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당황스러워했던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까불이 걔가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무섭지만 당장 들어가야 될 학원비가 더 무섭다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두려운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주인공은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제육볶음을 만들고 술을 팔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위로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의 굴레에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벗어나지 못하냐고 암만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서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위로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날카로운 비수처럼 찌르는 말이 아니라 또 둥글게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서 위로하실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그 음성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방법은 사람의 것입니다. 신자의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들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힘내보자고, 열심히 해보자고, 믿음을 지켜보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격려하는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도들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곧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건강한 관계일 텐데 뭐라고 기도를 부탁합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맨날 매 맞고 풍랑도 만나고 제발 좀 환경이 좀 개선되기를 바란다. 텐트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 그만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무엇인가 좀 후원이 좀 빵빵하게 들어오기를 좀 기도해달라. 뭐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얘기 안 합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하자면 흥왕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3장 2절에 붙이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정확하게 어미를 그 해석하려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즉, 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론이 잘못된 교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부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으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이렇게 구분하려고 할 텐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하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구원받는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잘 들으십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위해서 말로나 편지로 받은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중요한 덕목일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